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힘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노하셨으나 주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노를 거두시고 제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무엇보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 가득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분의 이름 소리 높여 외쳐라. 무엇이든 그분께 구하여라. 민족들에게 외쳐라. 그분이 하신 일을 들려주어라. 그분의 높은 명성 그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온 땅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라. 오 시온아 지붕이 떠나갈 듯 외쳐라. 심장이 터지도록 크게 불러라. 한없이 위대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된 주일 보내셨습니까? 혹시 제가 막 보고 싶고 그러진 않으셨죠?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듯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오늘 먹었다고 내일 먹지 않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 육체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그 양식을 사모하심으로 이 시간을 기대하심으로 영적인 양식을 마음껏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말에 묵상하지 못했던 이사야 10장 20절부터 11장 16절까지는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11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리고 동물과 동물의 관계까지도 완벽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10장 그리고 11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는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네,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1장부터 39장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 1장부터 39장은요 또 선포하는 대상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까지 묵상하는 여기는요 그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13장부터 27장은요 민족들과 온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28장부터 39장은요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의 대상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장은요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이고 또한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불러야 할 그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위로해 줄 것을 선포하면서요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지금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에 그러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현실은요, 심판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는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떠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사야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경험이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을 선포했는데 실제로 지금의 상황이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이가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맞아.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면 이 구원도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요, 이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의 초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에서 구원은요, 여슈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여슈아라는 단어는요, 도움, 보호, 구조, 원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내적인 구원, 내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구원, 그리고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외적인 구원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구원, 어려움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포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즉 이러한 구원은요, 단순히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2절 후반절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요, 이사야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똑같죠?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찬양했던 그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갖고 와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조상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자신의 민족에게 또 다시 일어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신 지금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자신이 먼저 이것을 체험하고요 경험하고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것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서에서요 물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사야 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밑에 나오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냐면요 8장 6절 그리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거친 물은 아수르의 그러한 침범을
상징했던 우리가 이사야 8장의 말씀 기억나시죠? 잘 기억 안 나시면 링크 걸어 놓을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다시금 긍정과 구원의 그러한 이미지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런 이중적인 그러한 선포, 메시지를 자주 했습니다.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죠. 임마누엘이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된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 산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말씀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즉 어떠한 하나의 사건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도요 전반부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지만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다는 거. 또요 그리고 이 물은요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가 샘물에 와서 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 여기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4절부터 6절은요 나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사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메시지가 너희로 확장되고요 너희로 확장되었던 이 메시지가요 공동체에게 확장되고요 공동체에게 확장되었던 이 메시지가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4절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여기에 보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 이사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너희가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가 만국 중에 선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이사야가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이 메시지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열방으로 뻗어나감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 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즐거운 거야 라고 주변에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한 사회가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회가 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요 이제 시온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요 그곳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장 말씀 제가 여기 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 장이 이사야 6장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에요? 나의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민족 중에 거하던 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랍 중에서 한 분이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너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의 죄의 해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함께 고백했던 그 공동체의 회복도 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던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6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루었던 일들이 실제로 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지가요, 신약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선포되어졌던 메시지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졌다면 구원의 메시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신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포하신 약속을,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이것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의 확장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화이팅! 아자아자아자.